오늘도 우리 귀한 또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내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대림절 기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영어로는 어드벤트, 앞에 나와 있네요. 어드벤트라고도 하고, 이 어드벤트라는 말이 라틴어 어디에서 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의 뜻은 무엇인가가 임하였다, 무엇인가 도착하였다, 무엇인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가지고 택배로 와서 우리 집 앞에 띵동 하는 게 아드벤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으로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어드벤트 2, 우리 뒤에 있는 한글 네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오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사건을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좀 키워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에 인트로가 없죠? 제가 설교에 인트로를 썼다가 설교가 길어가지고 인트로를 잘랐어요. 오늘 설교가 성찬식도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좀 달려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인트로를 걷어내고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드벤트 1,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서 어떤 키워드로 좀 나눠봤었죠? 준혁아, 너 훌륭하구나. 내가 이제 너를 찾아서 너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가 먼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네. 뭐라고? 바라보다. 그쵸?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안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사건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와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바라보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려오다, 내려오심을 키워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오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인간으로 그냥 태어나셔서 자기의 어떤 위협을 쌓기 위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시기까지의 그분의 마음, 정말 이 땅 가운데 인간 예수로서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그분의 마음에 좀 집중하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가이드를 좀 가지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을 나도 함께 품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 그 자체를 품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같이 품어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품어보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 어드벤트 2 내려오다. 어떻게 어디에서 어딜 향해 내려오셨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가시광선이 무엇인가를 투과하여서 다 걸러지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늘색만 남아서 하늘색 빛이 도는 저 스카이,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헤븐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6절 7절 말씀 한번 띄우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 좀 띄우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아드벤투스예요. 우리가 7절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7절이 딱 띄워지는 게 이게 바로 아드벤투스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원래 오리지널리티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과 동등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간혹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났었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한 성인 남성이, 한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은 어떤 비운의 스토리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는고 하니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을 아마 수련회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 골방에서, 저는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엄밀히 말씀드리지만 환상은 아니었어요.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안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제 앞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발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발이었어요. 제가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밑에, 발 밑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다가 눈을 딱 들었는데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투박한 거예요. 예쁘지 않고 투박하고 거칠고 상해 있고 피가 흐르는 그 발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안에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은,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요것만 딱 떼서 어디 올리면 이단이 되기 쉬운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 예수이기 이전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제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툭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플래시 앤 블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이 박혔을 때 피가 흐르고 그냥 인간의 육체가 죽은, 그냥 육체가 숨을 다한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 사이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사건이구나가 제 안에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너무 깊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어떤 물리적인 크기로 나타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가장 넓고 광대한 걸 생각한다 한들 정말 그건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어떤 과학이나 우리의 어떤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주를 생각해봐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주.
근데 더 큰 우주, 더 큰 우주, 더 큰 우주, 더 큰 우주, 가장 그 끝에는 제가 느꼈을 땐 엄밀히 말씀드리지만 환상은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 그 드넓은 우주를 두 손으로,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한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하나님이 제 안에는 어떤 이미지로 있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한 남성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기 이전에 죽을 수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셨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득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취하지 않으셨다, 테이큰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거든요. 이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움켜쥐다,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본체고 내가 원래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이기를 나는 움켜쥐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그분에게는 원래 자신의 권리가 있으셨어요.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권리를 움켜쥔다고 해서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분 그 자체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만 그분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 마냥 움켜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손 한번 펴보시겠어요? 보세요, 한번 손바닥을. 여러분의 손 안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 혹은 나 자신을 움켜쥐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움켜쥐고 사셨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움켜쥐게 만듭니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사로잡고 싶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가 가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엇인가의 느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타인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나 어떤 성과나 스펙이나 너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그 말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게 됩니까? 저는 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참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세대예요. 정말 맞아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저 교회 다녀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미 우리한테 프레임이 씌워져요. 뭔가 불편한, 왠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할 것 같은, 왠지 나한테 초콜릿이나 사탕 주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오시지 않을래요? 라고 나한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관계의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왠지 좀 대화 안 되고 꽉 막힐 것 같은 사람, 그런 프레임이 우리한테 씌워집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수많은 경쟁을 통해 여기까지 살아오죠.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사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에요. 남보다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자리 잡는다는 것조차 기회로 주어지지 않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예요.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정말 경쟁에 뚫고 정말 좋은 직업을 얻었다 한들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연애와 결혼을 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매칭이 다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시장에서조차 우리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취직, 취업, 진로, 결혼, 연애 이 모든 것이 타인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저변에 자연스럽게 깔리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내가 앞서가야 될 텐데,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뭐가 발동해요? 불안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안도감이 찾아오나요? 아니요. 그 앞에 또 누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포지션에 있던 끊임없는 불안감 속에서 나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나 스스로를 다그쳐서라도 어떤 기준 이상으로 넘어서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를 옥죄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패가 자명한 도전은 피하게 되죠. 최소한의 안정권 안에서의 선택들을 하고 싶어 해요. 왜?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돌아가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 어떤 시간들에 남들에 비해 어떻게 될까 봐, 뒤처질까 봐.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만큼 남들보다 뒤에서 시작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도전, 그 모험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손에 움켜쥐어야 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세상이 비교하는 경쟁의 가치 따위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하루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그 인생이 결코 뒤처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영원에 비해 이 땅에서의 100년의 시간은요 찰나입니다. 잠깐이요. 1초예요. 1분이에요. 그 1초 1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모험들을 하십시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한 모험을 하십시오.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제가 첫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impossible possibility.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걸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은 저만의 영역이 있거든요. 저 이거 5가지의 불가능성이 있는데 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저도. 임파서블이더라고요. 불가능성으로 끝났어요. 그냥 제가 뭔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안에 실망감은 없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이 길로 돌아가게 하실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정말 그게 진리라고 고백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저는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획해서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차피 계획해봤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계획을 했든 내가 계획을 하지 않았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선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갚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자꾸 시키니까 우리 지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옆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목사님 말 걸게 하냐고 민망하다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그렇게 정말 결단해 봅시다. 우리 한번 저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외쳐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움켜쥐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손 안에 예수님만 움켜쥐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말구유에서 십자가로 내려오다.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이 내려오신 사건인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어디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은, 이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내려가셨다고요?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침 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이 있으니 한번 내 이름 한번 이 세상에 날려봐야겠다.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듯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한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남기고 한번 살다 가는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탄생의 목적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물론 그분의 삶의 목적이 죽음은 아니에요. 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은 곧 영원한 삶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사명에 대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분은 순종하심으로써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써 자발적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감정적인 포기가 아니라 행동적인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포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동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이걸 해줄 수 있겠니? 예 주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뭐가 같이 딸려와요? 순종했으니까 뭔가는 있겠구나. 순종했으니까 무엇인가로는 갚아주시겠구나. 그게 뭐 금도끼든 은도끼든 무슨 도끼면 어떨까? 뭐라도 도끼는 하나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자꾸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니?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죄도 없는데 죽었으니까 그 이상의 뭔가의 가치를 나한테 주시겠지. 내 마음과 시선이 계속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계속 죽음, 상처, 아픔, 고난, 핍박, 조롱, 모욕, 끊임없이 그분의 시선은 아래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분은 의도적으로 낮아지시고 의도적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자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가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종. 제가 이제 설교를 쓰면서 원고에도 이렇게 썼어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 지금 이 시대는 참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내기 참 어려운 시대. 참 어려운 시대. 신앙인으로서 살아내기 참 어려운 시대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신앙이 혹은 우리의 신앙이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과거 선조들에 비해 더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분명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마주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와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떤 시대일까?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껴진 것들을 조금 담아봤어요. 공감의 결여, 소통의 부재, 경계의 명확한 구분, 선별적 관계 맺기,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얕아진 친밀성, 그리고 관계의 피로감, 감정의 절대화. 이건 이따가 좀 다룰 겁니다. 감정의 절대화. 그리고 자기 보호적인 개인주의, 경청의 실종, 침묵의 오해, 자기중심적인 자율성.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고는 있지만 구태여 드러내고 싶진 않은 그 사회의 공기감, 공기의 무게. 공감은 요구하지만 책임은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회, 소통은 이야기하지만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불편한 사회 분위기, 다양성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사회 아닐까 싶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혹은 가정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도 경계는 무엇인가 명확해졌어요. 내 사람, 아닌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 나와 거리가 먼 사람, 무엇인가의 어떤 경계는 명확해졌지만 마음은 닫혀버렸고, 누군가와 쉽게 컨택을 하고 연결은 쉬워졌지만 그만큼 관계의 깊이는 더욱더 얕아져 가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무엇인가 누군가의 실수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은 많아졌지만 덮어줌이나 들어줌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과연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일까? 과연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오늘날의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 제 안에 이런 시대 같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시대가 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저는 주변에 다 청년들이니까 우리 공동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수많은 청년들과의 경험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요즘은 어떤 내가 느끼는 자기 고유의 심리학적인 감정들이, 내가 느끼는 고유의 감정들이
윤리의 기준이 되어버린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느낀 그 감정이 그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이나 사실관계를 떠나서 내가 느낀 그 감정이 절대화되어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관계를 판단할 때 진짜 그 관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 보기보다는 그 관계가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가, 이 예배가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가, 이 설교가 나한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는가, 이 찬양이 이 공동체의 찬양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는가,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는가. 나한테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우리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어느덧 나의 감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내뱉어야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일까요?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어요. 너의 그 말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불편감을 느끼면 나 뭐 받았어요? 상처받았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만의 선입견인가 싶어가지고 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 초등학교 친구한테.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야 그래도 네 친구가 목사인데 너 교회로 좀 가면 안 되냐 했더니 자기는 나교래요. 나교. 나 자신을 믿는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닿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나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기분이 나빴나? 화가 났나?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소위 말해 교회 신앙 공동체의 청년들 사이에서 저 좀 상처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그 깔리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통용되는 그 감정선이 있다고요. 상처받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나의 실수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의 어떤 영역을 침범한 것 같은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깔리는 그 감정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 친구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몰라요. 제 친구가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받았으면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지. 참고로 말하지만 제 친구 T 아닙니다. 저는 T인데 제 친구는 F예요. 영화 집으로 보고 할머니랑 손주 그거 보고 펑펑 운 친구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그 F예요. 참 재밌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평가하거나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의도, 나한테 비록 조금 부족하게 좀 불편하게 다가왔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의도나 방향성에 대해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감정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졌는지가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상처받았는가, 내가 불편감을 느끼는가, 내가 불쾌감을 느끼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조그만 조언을 하면 조언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좀 부족해서 실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나에 대해 평가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마음의 근육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야 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현재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갑니까? 나 자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는 이 시대의 흐름의 분위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가로채고 나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죄,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모습이 마치 우리 시대 속에 아주 멋있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목회자적인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삶의 중심에 어느덧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라는 자아가 똘똘 뭉쳐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내 중심에 나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근데 시대의 분위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라. 넌 너무 소중해. 너의 감정이 소중해. 네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세상은 점점 더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나를 아끼는 방법인 것이냐? 그것이 마치 나의 존재를 아껴주고 나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자기계발서 찾아가 보세요. 전부 다 누구에게 내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는 법, 내 감정이 상처받지 않는 법,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인문학서처럼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해요. 물론 필요하지만 마치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진리인 것인 것처럼 합리적이고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제 감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감정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네 고백이 아닙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 사단이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의 흐름이라는 탈을 쓰고 마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옳은 것이냐,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을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심을 탈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가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시대적 분위기더라고요. 시대적 이야기.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보아야 해요.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해요. 다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우상된 가치에 내 마음이 조금씩 빼앗겨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별하고 구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을 다루되 하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다루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루어지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 세대, 지금의 시대가 왜 그렇게 순종이 어려울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정말 그래요. 이 험난한 세상, 이 시대적 흐름의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살아낸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너무나도 큰데 왜 순종의 발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질까?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 우리 안에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
어떤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 그 자체를 부정하고 소멸시켜야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따위가 결코 아니에요. 도리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과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존재가 느껴야만 하고 누려야만 하는 진짜 평안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오히려 순종이. 그런 생각이 들죠. 순종해라고 하면 너는 그냥 생각하지 마. 너의 느낌은 주장하지 마. 네 주장은 하지 마. 그냥 하라는 거에 그냥 해. 이렇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분열을 겪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감정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의 감정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 안에서 순종을 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 가치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기라도 치면 나는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자책이 또 어느덧 내 마음의 무게를 쥐고 흔들기 시작해요. 정말 너무 힘든 거죠. 성경적인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잃어가고 내 감정이나 내 감정을 소멸시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느끼지 못한 미지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아주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나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순종은 결코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존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도리어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순종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느꼈던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작게 만들고 축소시키고 소멸시켜가는 선택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내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영역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주 작은 한 스텝의 순종이 먼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죽음을 향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우리의 이 낮고 낮은, 아주 이 비좁고 정리되어 있지 않고 정돈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까지도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다시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입술과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성경에서의 낮아짐은 결코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내려오심은 패배가 아니라 높아지심의 시작이자 승리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이름을 입으시고 승리를 확언한, 승리를 보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로 내려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끊임없이 그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 그 부족하고 미천한 내 마음으로 내려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누추하지만, 정돈되어 있지 않지만, 비좁지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나 중심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도덕적인 그 극치를 흉내내며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리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품과 열매 맺음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체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 마음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선택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나 자신을 비워가는 그 과정에, 그 순간에 내가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내 존재가 부정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소멸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의 원천을 바꿔가는 시간이에요.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계산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내가 느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내려앉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도리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생명력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우리가 함께 붙잡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도 알고, 제가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에 제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간절한 삶의 마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함께 그분을 마음에 맞아들이며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다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맞이하며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나셔서 죽음으로 내려가신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도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운데로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하나님,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나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로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영광의 빛을 붙들고 하나님 내려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맞이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주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한량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작고 연약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내 맘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삶은 그 안에 그의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중심으로 하나님 가장 낮은 그 자리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고 아버지 당신이 나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며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중심에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중심적으로 마치 창세기의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았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견고한 진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는 그때 복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이요 구원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 모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로, 시간의 주권자로, 역사의 주권자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 안에서의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움켜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삶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려오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삶의 중심으로 내려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아버지 당신을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쪼개주시고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나셔서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 하지만 가장 높이 뛰어난 이름을 받으사 우리의 마음에 이제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